폼페이가 발굴되었을 때 화산재를 뒤집어 쓴 채 굳어버린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여인이 취하고 있던 이상한 자세인데요. 이제 두 발은 성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뒤를 돌린 채 두 팔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반대 방향을 향해 뻗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잡으려 했던 것일까요?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그 진주 목걸이를 집으러 뒤를 돌아보고 손을 뻗치자마자 베스비우스 화산의 용암이 덮치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도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손을 뻗칩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의 롯의 아내도 비슷합니다. 유황불이 비같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마치 폼페이처럼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긴박한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두 발은 성문을 향해 가고 있으나 벗어났으나 마음은 소돔에 묶여 있었습니다. 폼페이의 여인이 유황을 뒤집어 쓴 채 굳어버린 것처럼 롯의 아내 역시 소금 기둥으로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상 욕심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세상 욕심을 피하지 못한 성경의 사람들을 여러 명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함께 살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표현 하나에 주목하여 이끌어가고자 하는데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우리 다같이 26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롯의 아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롯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롯의 가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가정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롯의 가정의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롯도 함께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날 때 롯의 가정도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롯도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롯도 그 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롯의 첫걸음은 좋았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유가 풍부해지자 그의 삶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양과 소가 점점 늘어나자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그 땅이 좁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제안을 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이에 롯이 룻처럼 애원할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시면 롯이 아니라 룻기를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밝히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시집 오기 전 고향이었던 이 모압 땅에 그냥 남아서 살아라. 여기에서 다시 남편을 구하고 모압 사람으로 살아라. 나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의 이 말에 순종하여 모압 땅에 남아 모압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의 위대한 결단 중에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들어옵니다. 오늘 창세기의 롯도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룻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 저에게 더 헤어지자고 앞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 목자들 모두 삼촌께 순종하겠습니다. 삼촌께서 가시는 곳이 곧 제가 가야 할 길이고 삼촌께서 따르시는 하나님이 곧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어난 가축대가 더 소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넓은 목초지와 마시울 넉넉한 물이 롯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제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그 걸음이 유황불로 망하게 될 소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인생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빛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더라도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오늘 걸어가고 계십니까? 둘째로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건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눈으로든지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든지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면 보석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땅의 총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총을 사서 모으고 깨끗하게 닦고 요모조모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집을 가치 있게 여기면 집에 온 정성을 쏟아부으며 집을 바라봅니다. 그것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백설공주의 여왕은 자기 외모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에 항상 거울을 바라보며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스미글은 모든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쳐다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 예배, worship, 그 어근은 worth, 가치, worthship,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행위,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참된 예배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고의 시간, 나의 최고의 물질, 나의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나의 자투리 시간, 여분의 물질, 멍한 정신을 적선하듯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보이는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에 끝까지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녀가 바라본 것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천사들에 이끌려 소돔을 떠나면서도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망해가는 세상만 바라봅니다. 이미 롯과 롯의 아내는 눈에 보기 좋은 걸 가치 있다 여기며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제 이 롯의 가정의 운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순간인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그가 결정적인 선택을 한 기준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또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에 롯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떤 표현이 눈에 띄십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자신의 눈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눈을 의지하여 보이는 것을 바라보니 세상이 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의 곡창지대인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풍선처럼 세상이 과장돼 보였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롯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 무슨 비현실적인 소리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로 세워나가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내가 매기는 것입니다. 가격표를 매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붙이는 가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가격표를 붙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수천만, 수억만, 아니 무한대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장엄한 것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얼굴에 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은 천국의 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은 하나님과 끊겨진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도시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화려함, 하나님 없는 안락함, 하나님과 끊겨진 도시, 이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을 좋다고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에 너무 높은 가격표를 매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시간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1년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며 세상 욕심을 피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는 건 그의 마음이 세상에 완전히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 키르케고르의 우화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이 오리의 우화인데요. 이제 오리만 살고 있는 오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오리들이 뒤뚱거리며 집을 나와 뒤뚱거리며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서 뒤뚱거리며 오리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리 성가대가 뒤뚱거리며 자리를 잡고 오리 찬송을 부릅니다. 오리 목사가 뒤뚱거리며 강단에 올라와서 오리 성경을 펴고는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오리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날개를 주셨소. 그 날개로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어. 그 날개로 저 산을 가로질러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솟아오를 수 있어. 어떤 울타리도 당신들을 가둬둘 수 없어.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기에 그대들은 새들처럼 날아오를 수 있어. 모든 오리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다시 뒤뚱거리며 걸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묶여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원을 사모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 묶여 있습니다. 복음의 초월성을 상실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잘되고 이 땅에서 다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초월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야 하는데 뒤뚱거리며 땅의 것에 완전히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롯과 롯의 아내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태까지 방향을 잘못 잡은 데서 돌이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해 버리시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의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성도 여러분? 50명이었습니다. 이제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서 몇 명까지 줄어듭니까? 10명, 의인 10명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존재할 수 없는 도시, 의인 10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도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도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의 모든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위는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듣죠.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강권하여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은 소돔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소돔이 그녀의 마음을 다 독차지하고 맙니다. 떠나질 못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뒤돌아봅니다. 소돔의 소금 기둥이 남아, 소금 기둥으로 남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날 종말의 때에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상 욕심에 가득 차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상 욕심, 성령의 능력으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김소엽 시인의 시 북의 1년, 북 둥둥둥 치는 북의 1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버리게 하소서. 내 안에 가득한 부패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게 하소서. 포기하게 하소서. 황금 송아지와 높은 의자를 눈 딱 감고 포기하게 하소서. 비워주소서. 북처럼 텅 빈 가슴 되어 당신의 북채로 올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묶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향해 떠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